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대처하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는 것일까요? 이상주의자들은 아마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우리가 사수하자, 지키자 이렇게 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나라가 망하고 또 민족이 말살된다 할지라도 그의 용맹과 희생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이 있다면 현실주의자들도 있겠죠. 아마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협을 하든지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이든지 실리적인 외교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의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역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항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모두 이 사람을 비겁한 매국노로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역사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며 너는 민족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자라고 내몰릴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차라리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 앞에서 지금 연합하겠다고 함께 모여있는 이 사신들에게서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직접 시연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각각의 나라의 왕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셔야 된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왕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죠. 지금 외국 사신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국의 왕에게도, 내 나라 왕에게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각국의 사신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현대어로 저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았어요. 12절에 본문을 띄워드리면 제가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왕시여, 왕과 왕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순순히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13절, 주께서는 바벨론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부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어찌하여서 왕과 왕의 백성들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바벨론의 왕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선지자들의 말들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보았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제발 항복할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이후로 나라는 정말 멸망하거든요. 그 마지막 왕에게 예레미야는 정말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매국노가 아니었습니다. 적국의 앞잡이나 바벨론 앞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 그것은 굴욕처럼 보이나 사실은 굴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나라를 섬긴 것이 당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의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대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나라를 섬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최소한 유다는 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도성도 파괴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망하니라.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짓밟힐 일이가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번영이 깃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누구의 말을 좋아할까요? 예레미야 말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이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텐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고 있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주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쓰디 쓴 예언은 거절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달콤한 이야기들은 추종하는 겁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 또 당시에 타락한 지상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나라를 망친 주범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실까요? 사탄은 언제나 두 가지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근거 없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요. 이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은 우리에게 근거 없는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품처럼 부풀려서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어쩌면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품처럼 부풀려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만난 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근거 없는 번영과 근거 없는 평안을 약속하면서 망하지 않을 거다, 무너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마귀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근거 없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거고 악한 자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감각을 기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나에게 본능처럼 적용되어서 이것이 사실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사탄의 소리네, 야 이것은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말이네, 이것은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네, 이것은 영의 말씀이 아니네, 이러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하, 지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가까이 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잠자리에 들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야. 선명하게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예레미야는 이제는 유다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로 호소하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북방에 있는 5 열방의 그들이 보냈던 사신들에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나라의 왕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유다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동일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교독해 볼게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18절 함께.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빼앗아간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있습니다. 이미 먼저 빼앗긴 게 있거든요. 하지만 곧 그것들은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결코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그것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뺏기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옵니다. 곧 찾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말에 얼마나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귀담아 듣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너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있는 기물마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면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는 거지, 뭐 그것을 빼앗겼다가 도로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몇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다고 그랬어요? 3번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20대 왕 시드기야를 보고 있잖아요. 18대 왕부터입니다. 1차 침공은 주전 605년 18대 왕 여호와김 때부터, 그 다음에 2차 침공은 19대 왕 여호야긴, 그리고 주전 5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공이 언제냐?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있는데 주전 588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588년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리고 바짝 말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위당하게 만든 뒤에 결국 유다가 주전 586년, 이 연도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586년, 옛날에 컴퓨터 586이라는 게 있었는데 586년에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때냐? 이미 1차, 2차 침공이 있었고 성전 기물이 빼앗겼고 이제 남은 기물이 있었던 제20대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을 바로 앞두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마다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지금 이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정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것들은 그들에게 사실처럼 여겨졌는데, 이건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이미 먼저 싸웠다는 거예요. 이미 먼저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신이 싸웠으니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일 신과 신의 싸움에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졌을 때,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인간의 전쟁에서도 신이 이기면 그 나라는 이기고 그 신이 지면 우리나라는 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전을 약탈함으로써 자신들의 승리를 온전한 것으로 확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어떤 좋은 기물들이 있어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서가 이런 거예요. 이미 네 신은 졌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와서 너희들의 기물을 찾아갈 뿐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전을, 적국에 있는 그 성전, 그게 꼭 성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들이 믿는 그 신전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회파하는 것이 그 당시의 그 전쟁의 순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벨론도 유다 1차, 2차 침공하여서 제압하고 남유다를 굴복시킨 뒤에 이제 마지막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의 기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아니다, 다시 찾을 거다, 다시 찾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답답한 말이고 얼마나 거짓 예언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항복하지 아니하면 몽땅 빼앗기는 건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다가 계속 대항하다가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로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에게 탈취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16절, 18절, 19절, 21절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온 고관들과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만 읽고서 마칠게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0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성전이고 저들은 신전이거든요. 신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오직 유일한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일 뿐인데 왜 이방 군대에게, 특별히 이방인 그 바벨론에게 약탈당하고 무너지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 첫 번째,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이방 군대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뜨리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확연히 드러나는 걸까요? 드러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드러나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예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당장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의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기성을 드러내고 그들의 거짓됨을 만방에 들춰내며,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 또 참된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백성들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는 일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거짓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거지요.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징벌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형식적인 성전 제사를 뿌리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무너졌다가 지어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지어져. 세 번째는 무너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다시 한번 리모델링했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으쓱하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성전의 돌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와, 정말 이 성전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그냥 막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따라서요, 집값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는데 성전이 보인다? 그럼 그 집값은 엄청 높은 거예요. 창문을 열었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집값은 싼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라보면 좋고 가까이 할수록 좋고, 그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장받는다, 마치 무슨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성전의 개념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복하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성전이 원래 이게 성전이었는데 아이고 무너졌네, 그럼 이게 무너졌으니 이제 너희들이 모이는 것, 지금부터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짓는다 하니, 다윗이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하니, 그래, 그렇다 하자. 하지만 나는 그 성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성전의 모델은 출애굽기의 성막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되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성전은 고정되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 잘못되고 그릇된 성전 제사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많은 성전 기구들, 바벨론의 1차, 2차 침국 때에 이미 탈취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남아있는 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거짓 평강 또 거짓 안전 속에 쉽게 빠져들기에 거짓 예언이 더 이상 선포되어지지 않고
거짓 믿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 위에 근거하여서 그 위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과 같다. 비가 오고 또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지을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나만 사는 집이 아니라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집. 혹시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신성의 성도들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의 가족들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그 집, 우리 집 잘 지어 보십시다. 반석 위에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함께 사는 그 집 잘 지어 봅시다 라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묵상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 찬송을 고르면서 맞죠? 하나님 우리 집 잘 지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그 집 잘 짓고 나의 예배, 또 나의 태도, 나의 듣는 말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